자,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복음적 가치를 향하여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즐겨보시죠?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항상 가장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에서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다음 주에 또 보니까. 지난주에도 가장 긴장감이 고조될 때 끝났죠? 어떻게 끝났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폭도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폭행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의 위기에 빠져 이제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짜잔, 이때 나타나 그를 구원한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그가 이끈 군인들이요. 자, 그 긴박한 장면에서 사도 바울을 구해준 건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예언하였던 아가보와 여러 성도들의 기도가 딱 맞았죠? 그들의 예언이 맞았어요. 유대인들이 너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결박당할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결박당하였으나,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구원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창한 헬라어로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일링기스트, 두 가지, 아니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었던 이 다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아주 유창한 헬란말로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당신 헬란말도 할 줄 알아? 속으로 이거 제법인데? 이런 거죠. 이게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닌가 봐. 자, 사도 바울이 소통이 되니까 그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 하면, 나로 하여금 여기 이 유대인들에게 무언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거죠. 자, 유창한 헬란말로 정중하게 요청하니까 천부장이 그것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번에는 어떤 말로? 히브리 말로, 또 유창한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가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던 유대인들, 폭도들이 이제는 조용해집니다. 왜 그래요? 이게 이방인들의 앞제비인 줄 알았더니, 우리 민족을 팔아먹는 반역자인 줄 알았더니, 이 아주 유창한 히브리 말로 말해. 아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 혀꼬부라진 소리를 했으면 아마 그들이 역시 저 이방인 앞잡이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유창한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아주 친숙한 표현으로 말을 하니까 그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소통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언어의 능력, 소통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디아스포라였어요. 그는 이민자 2세로 자라난 사람이에요. 조금 있다가 그가 자기소개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이민자라는 뜻이고, 그 이민자로 자란, 이민자 2세로 자란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가 커뮤니케이션에 능했다는 거예요. 바일링기스트, 다중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다중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가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브리지 메이킹 하는 거예요. 서로 갈라진 사람들, 떨어져 있는 사람들,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브리지 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또 유대인들 가운데도 여러분 이미 이방 땅에서 지중해 여러 나라에서 2세, 3세 지나면서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죠. 그들 가운데서 서로 다리를 놓아주며 그들이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 결국 이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역할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이 미국 땅에 심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 자라게 하셨지만, 그들이 한인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부모들과 함께 이 한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주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바이링귀스트, 다중언어, 다문화, 멀티컬처럴, 브리지메이커, as a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갈라진 사이를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오해를 풀고 벽을 허물고 한데 어울릴 수 있게 해주는 참다운 복음의 가치를 이루는 일에, 참다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민교회,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소통하면서 이제 바울이 사실은 자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22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울의 자기 변명이에요. 길어서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바울의 자기 변명, 자기 히스토리죠. 그의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선교했다고 해서 그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디아스포라로 살았다고 해서 결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유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는 이방 땅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출생했어요.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거기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서 공부했느냐? 예루살렘에서 공부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 그랬거든요. 가말리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두개인들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말리던 율법학자가 누구예요? 그가 가말리엘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려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거짓말로 저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치실 것이고, 만에 하나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운 가말리엘, 당대의 율법사 중에, 바리새파의 율법사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바리새 사람 바울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도 나도 너희들처럼, 나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해온 일들이 뭐냐? 내가 사실은 앞장서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아다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 아니냐? 그 이야기를 쭉 들려주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역시 다메섹에까지 가서 거기 있는 교회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제사장들의 명령서를 받아들고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죠? 누가는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이야기를 이미 기록했는데 여기 22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앞으로 26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건 이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놀라운 광채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지만 들리는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오직 사울만이, 바울만이 그 음성을 들었고요. 그는 거기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그가 네가 행할 일을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말씀대로 바울은 다메섹에, 사울이었죠, 다메섹에 들어갔고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그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만난 그 지점부터 하는 이야기만 읽었어요. 우리가 바울이 소개합니다. 아나니아가 누구냐? 내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이방인을 만났어. 그러면 벌써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거기 있는 유대인 군중들의 귀에 그럼 그렇지, 너 같은 녀석이 그렇게 이방인들하고나 어울렸지? 아니요. 그러나 바울의 말은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이야,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 내가 그를 만났지. 그리고 그가 나의 멀었던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리고 그가 나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해주었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한 말, 그 말이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가 전한 말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바울, 사울, 너는 네가 보고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야. 자,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그를 불러 택하신 하나님이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예수라는 새로운 신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온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너를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첫째는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둘째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셋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신 후에 모든 사람에게 그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한다고요? 그 의인을 보라. 그 의인이 누굽니까? The righteous man. 그 의인은 다름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에서 그 성막의 양식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들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나라를 바로 세운 후에 다윗이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셨을 때에 네 씨 가운데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둘 그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은 그의 이름을 그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여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거기서 범죄하여 쫓겨난 이방 민족들의 삶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그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그 땅의 성전을
헐으셨습니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내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저버리셨나요?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 우리 주 여호와께서 그 백성 가운데 다시 그 임재의 처소를 마련하실 날을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그 범죄한 백성 가운데로 오셔서 그가 그곳에서 참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범죄한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자기의 몸을 드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의의 제사를 드리셨고, 그 율법의 온전한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렇게 그 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의인을 보라, 그 의인을 보라. 너희들에게 있는 그 의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너희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그 모든 의의 요구를 성취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의인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찾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없는 그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의인을 바라보며 그 의인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그와 하나 되어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누구도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보다 내가 좀 더 낫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 앞에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저 이방인들처럼 살면 내가 너희도 저 이방인들처럼 내쫓을 것이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들이 쫓겨났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 받은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는, 온 이방의 빛으로 쓰시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의인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인을 보라 말씀하시고 그 의인을 통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에게, 할례자에게 뿐만 아니라 무할례자들에게, 자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까지도, 남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까지도 이제 그 모든 차별과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뜻을 전하기 위해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이후의 삶의 과정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갔던 게 아니고요, 아라비아로 갔고, 그 아라비아에서 아마 영적으로 훈련받고 준비되었다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거기서 그는 이제 또 한 번 예수님을 만나요. 황홀경 가운데서 fell into a trance 그랬어요. 아주 황홀한 가운데서 다메섹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서 나가. 왜요? 그들은 지금 너의 증언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해요.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제가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고요, 그들을 붙잡아 가두고 때렸던 사람이에요. 아시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제가 그들을 부추겼고, 제가 그들의 옷을 맡아두었고, 제가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주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잘 압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 앞에는 못 섭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잘 읽어보시면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적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9절하고 20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 제가 왕년에 깡패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깡패들에게 복음 전하는 적임자 아니겠어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왕년에 조폭 두목이셨는데 예수 믿고 목사님이 돼서 맨날 교도소에 돌아다니세요. 자기같이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이 예루살렘에서요 꼭 저 같은 저 유대인들, 저 사람들에게 제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가 아니야. 저 사람들 지금 말해도 믿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가. 어디로요? 이방인들에게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이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원해서 한 것 같으면 자기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주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은 그냥 내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자기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하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Go!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리라. I will send you far away to the Gentiles. Far away to the Gentiles. 비록 불편하고 비록 마음에 들지 않지만 또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두렵지만 그러나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백성됨, 그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부활의 기쁨은 오직 우리가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니 이것은 우리만 누릴 수 있어.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야. 우리가 너희보다 율법을 잘 지켰고 우리는 너희와 달리 할례받은 자고 우리는 너희보다 이렇게 찬란한 성경도 가지고 있고 성전도 가지고 있고 이 많은 조상들도 우리의 것이고 그렇게 자랑함으로써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의로우신 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신, 마땅히 의로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없는 그 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생명 바쳐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 은혜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면 이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구원이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자랑질하지 못하고 마땅히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나누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히브리 말로 차근차근 얘기하니까 조용히 듣는 것 같더니 내용이 여기쯤 이르니까 22절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여기까지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뭐 하는 거야? 그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스데반을 죽일 때 보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었어요. 아마 여기서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말 경기를 앓듯이 반응하는 이 히스테릭한 반응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말에 초점이 있어요. 이방인. 예수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래, 거기까지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 선포했을 때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한 번의 고비가 그들에게 있죠. 걸림돌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걸림돌. 또 하나의 강력한 걸림돌이 여기에 있는데 그 메시아가 그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셔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받아들이신다. 이거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왜요? 이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나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방인들보다 낫게 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아십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치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 받아들여요. 그렇지, 우리가 맞을만 하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셔도 마땅해. 우리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치셔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치시거든요. 아수르를 통해서 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고.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유대인들보다 거룩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아니요, 천만에요. 못하면 못했지 그들보다 낫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그들의 종노릇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종노릇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옳습니까? 선지자들의 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의 손에 붙이셔서 저 더 나쁜 놈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를 이렇게 종으로 부리고 짓밟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올리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하사 다시금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세우셔서 그날에는 저 바벨론, 저 페르시아, 저 헬라, 저 로마, 저 이방인 놈들,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던 저놈들 다 우리의 발 아래 짓밟게 하실 거야. 다 복수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복수의 날입니다. 심판과 저주의 날입니다. 분노의 날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들은 높아지고 이방인들은 다 벌받는 날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여호와의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이에요? 아니요, 그날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사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친히 담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값주고 사셔서 이제 그 자신의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 이제 그들에게 없던 의를,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덧입혀 주셨을 때 이제 그 은혜는 절대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은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이제 그 은혜는 절대로 이스라엘만을 위한 은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은혜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그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범죄한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죠. What a surpris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들이 생각한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우리의 상처는 어떻게? 그럼 우리의 원통한 일들은 어떻게? 그럼 우리의 복수는 어떻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 때 보면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럼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고, 그런데 나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유, 여기까지는 얼마나 잘 받아들이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요. 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품으사 이제 그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로 당신도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도 그분 품어 안고 그분하고 어떻게 같이 해보시죠. 이제 그들과 우리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누구요? 지금 누구 말씀하셨어요? 제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들은 안 됩니다. 자기의 상처를 건드렸을 때, 그 쓴뿌리를 건드렸을 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자꾸 그런 얘기 하시면 목사님 안 만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을 배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상처와 아픔은 상당히 정당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한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그 상처를 자꾸 건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고륙이라는 말을 써요 바울이. 나의 뼈와 살인 그들 그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토록 나는 내 민족, 내 동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들의 아픔을 잘 알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증오하는지 바울은 이해해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을 미워하시고 북한을 돕는다 그러면 막 화를 내시는 분들 이해해요. 알아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요. 그 전쟁의 아픔, 그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신 상처와 염려가 무엇인지 다는 몰라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압니다. 예.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저 이방인들을 우리가 대적해야지. 저놈들 우리가 절대로 저놈들 잘 되는 꼴하지 못 보지.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밀쳐낸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때려잡자고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대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게 그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사 그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그 믿음의 역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화해와 하나됨을 위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벽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증오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의의를 세우기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자기들의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백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알고 그 은혜 앞으로 돌아와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 주 앞에 서 있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고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는 그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이기고 이제는 그 화해의 증인으로서, 하나됨의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손 내미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이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역사가 사도들과 교회의 2000년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달려왔던 이 역사가 앞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거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거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됨이라고 하는 화해와 용서와 그들을 품어 안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아니요 하나님, 나는 그거 인정 못해요.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똑같아요? 어떻게 그놈들을 받아들여요? 그때 그 공산당이 어떻게 했는데, 그때 6.25 때 어떻게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들 앞에 설 수 있는 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백성을 향하여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길로 나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